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주님이 오실 날이 아멘. 우리 신장로님이 제일 기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기대됩니다. 지금 저희들은 계속해서 오늘까지 이제 전신갑주를 입는 것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데요. 특별히 지난주에는 특별한 공선생님의 전신갑주 입는 체험을 아주 특별하게 주님께서 허락하셨죠. 그래서 공선생님의 전신갑주 입는 체험을 살펴봤습니다. 의지와 정욕이 치열한 싸움을 싸우죠. 의지가 정욕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너 때문에 죄를 많이 짓고 살았는데 이제는 너와 같이 살 수 없다고 막 떨쳐버리려고 하고, 정욕은 이때 또 의지를 막 붙잡고, 나는 지금까지 너랑 같이 살았고 나는 결코 너를 버릴 수는 없고 너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꼭 너랑 함께 살아야 한다고 의지를 막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의지와 정욕이 서로 팽팽하게 막 고무줄이 당기듯이 서로 잡아 당기게 되고, 그때 이제 이것이 정욕과 의지가 고무줄이 툭 끊어지는 것처럼 끊어지는 체험을 하셨다고. 그게 끊어짐과 동시에 공선생님의 몸 안에는 육체의 크기만한 그런 바위 덩어리 같은 것들이 꽉 차게 들어오는 체험을 경험적으로 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감각적으로 확실히 알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하시는 거죠. 왜 내주하시냐면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이 의지가 소원하는 바 선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이 정욕이 계속 붙잡고 늘어져서 이 선한 것을 이루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소원함이 아주 강하고 준비가 되었을 때 이렇게 의지와 정욕이 분리가 되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하셔서 의지가 소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언약의 형제가 읽었던 것처럼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7장 19절에서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는 원함은 있어요. 의지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의지가 아무리 해도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안 되는 거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걸 탄식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이 선한 의지를 도와주는 그야말로 초능력,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인 그 생명력으로 도와주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력,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경험한 것을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416페이지에 보면 옛날 책은 409페이지예요. 물어봐요. 제자가 그럼 의지는 원래 순수한 것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의지가 원래 순수한데 정욕이 자꾸 들러붙어가지고 그 순수한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냐? 이렇게 묻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랬을 때 선생님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선을 추구한다면 깨끗한 의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의지라고 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악을 추구하면 악한 의지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지 자체를 선하다, 악하다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선에 순종하면 선한 의지고 악을 좋아하면 악한 의지가 되는 것이고, 이 의지는 순간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에 선을 좋아하는 그 마음이 새겨지고 그러면 악이 순간순간 침범할지라도 자꾸 회개를 하면서 씻어내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의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습에 젖고 그러면서 악을 자동적으로 즐기면서 생활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 포악해서 다른 사람을 때려 버릇하고 훔쳐 버릇하고 막 이런 사람은 점점 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인자가 나오고 기물 파손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창녀촌에 그렇게 몸을 파는 사람들도 한 번, 두 번 그렇게 몸을 팔면서 그것을 즐기는, 그런 악을 즐기는 생활을 할 때 점점 악한 의지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악한 의지로 점점 바뀌어진 사람한테는 선이 가끔 들어와도 이걸 귀찮아한다는 거죠. 선 자체를 싫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의지는 점점 선을 좋아하게 되고 선을 추구하게 되고 선을 행하고자 애를 쓰게 되고 애를 태운다는 거죠. 그러한 소원을 이루시고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하셔서 그게 갑주처럼 입혀지게 되게 하시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죄성과 정욕이 그 선한 의지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죄의 법칙, 정욕의 법칙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에게도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주님께서 이 땅에 만드셨을 때 자유의지잖아요. 자유로운 의지예요. 내 의지로 선악과를 택할 수도 있고 생명과를 택할 수도 있고 주님은 생명과를 택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자유의지를 허락을 하신 거죠. 근데 선을 추구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보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를 이해하면서 선을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고 선을 추구해 갔다면 그게 점점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지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할 때에 점점점 더 선한 의지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저희들에게도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께서는 원래부터 선한 의지다, 원래부터 악한 의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공선생님은 이렇게 이 의지와 정욕이 싸우는 것을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 공선생님에게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는 것은 이게 상징적인 거죠. 누구나 다 이렇게 정욕과 의지가 팽팽하게 고무줄 당기듯이 싸움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대부분의 익은 열매들 되신 분들은 이렇게 의지와 정욕이 싸우는 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것을 요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이것을 분리시키는 작업은 하신다는 거예요. 공선생님이 그래서 이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기 전에 한 30분 정도 그렇게 팽팽한 싸움이 있었던 게 내면적인 갈등. 그래서 이 팽팽한 고무줄 당기는 경험은 없어도 내면의 갈등은 다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하게 되고 정욕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데 이건 다 공통적인 체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각적으로 다 체험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정욕과 의지가 이렇게 팽팽하게 30분 동안 이 혼의 영역에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싸웠던 것은 공선생님에게만 있었던 특별한 경험이라는 거죠. 어쨌든 이 싸움이 있든 없든 생명이 내주하게 되면 전신갑주를 입은 것이고 정욕은 멀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멀어지는 것이고 죄성도 그만큼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이 의지는 점점 더 자유롭게 선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결탁됐던 정욕과 분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자유롭게 선을 행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사람들이 인간의 의지를 강하게 만들어서 죄와 정욕을 이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인본적인 사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강하게 만들어서 죄성과 정욕을 이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기독교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의지와 죄와 정욕을 극복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 즉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만 이렇게 우리의 의지가 죄성과 정욕을 극복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인 거죠. 선생님도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계시다는 거죠. 네.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적인 사상이고 신본주의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내가 의지를 강하게 만들어서 내가 죄와 정욕을 이긴다. 이거는 인본적인 사상인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말씀을 이제 대답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또 묻는 거죠. 그럼 의지와 정욕이 싸움을 한다고 했는데 이 그 싸우는 의지는 정욕과 싸우는 의지는 선한 의지로 보는 것이고 이 의지와 싸우는 정욕은
죄성과 밀접하기 때문에 타락한 정욕으로 봐야 되나요? 이렇게 물은 거죠. 주님은 이게 타락한 정욕이다, 선한 의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정욕은 육체 가운데 있는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능이 자꾸만 의지를 지배해서, 의지를 동원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는 거죠. 열매를 맺는 게 뭐예요? 자기 정욕이 하려고 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애정과 욕망에 자꾸만 지배를 받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 정욕을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지, 의지는 선한 것이고 정욕은 타락한 정욕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을 또한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물은 거예요. 그러면 정욕이라도 순수한 정욕이 있지 않은가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선생님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순수한 정욕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욕은 모든 것이 편하게, 자기 마음에 들게, 안락하게 이렇게 사는 것은 다 육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상급받을 수 있는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욕하고 음란을 행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아 맛있다 맛있다 그러면서 느끼고 이런 것만 육적 생활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아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자녀들과도 그렇게 나누고, 사실은 이런 것도 상급받는 생활은 아니라고, 육적 생활이라는 거예요. 자유스러운 생활 자체가 다 육적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요? 죄성과 정욕으로 타락한 인생이에요. 우리의 이 영 속에는 아예 지금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의 소욕을 쫓아 살 때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생활 이 자체가 육적 생활이라는 거죠. 부부간에 다정하게 대화를 나눈다거나 부모님과도 다정하게 대접을 하고 챙기고 그러면서 다정하게 한다거나, 이 모두가 다 육적 생활이라는 거죠. 영적 생활은 아니라는 거예요. 상급받을 생활도 아니라는 거예요. 빛을 따르는 생활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체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맛있다 맛있다 이렇게 해야만 육적 생활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먹는 생활 자체가 육적 생활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 식욕이라는 것에 의해서 먹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먹을 때 우리가 맛없는 것을 골라 먹나요? 자기 취향에 맞는 것을 골라 먹잖아요. 육적 생활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절제를 하면서 먹는다거나 음식을 조금 줄여서 먹는다거나 이런 것은 다 상급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또한 영적 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생활해야 된다는 거죠. 어제 저희가 그 토요일 말씀 가운데 나누었나요? 그 김봉식 지사님이 순댓국을 묵상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순댓국을 묵상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는 부모님들 모시고 가서 순댓국을 먹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원장님은 같이 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묵상해서 주님을 생각함으로 말씀을 나았잖아요.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님 모시고 가서 순댓국을 먹는 거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나 영적 생활은 아니라는 거예요. 상급받는 생활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부모님과 함께 어쨌든 며느리이고 또 친정 엄마이고 그래서 같이 가서 송 원장님도 가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내키질 않아. 그 시간에 말씀을 보고 주님을 생각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낳게, 이게 바로 영적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생활 자체가 다 육적 생활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저희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알아지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일반 교회에서 말씀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겠죠. 부모님하고 잘 지내는 게, 부부간에 잘 지내는 게. 어느 목사님들은 그거 부부 세미나 이런 거 사모 세미나 하면서 남편을 잘 섬겨야 된다고 하면서, 이게 남편을 섬기는 것이 뭐 식사 제공을 잘하고 맛있는 요리를, 그것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잘 섬겨야 된다. 그래서 남편이 다른 곳에 가서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도 강요하시는 그런 세미나도 있다는 거죠.
예.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다 육적 생활이고 상급받을 수 없는 생활인 것을 말씀하고, 저희들에게는 이 창조계 시의 말씀을 통해서도 대표적으로 그 순댓국밥 사건도 그런 거죠. 이 본능인 정욕은 자꾸만 우리의 의지를 지배하려고 하는, 왜요? 이 정욕 혼자서는 자기의 욕구를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의지를 동원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아까 말씀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정욕을 극복하면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창조계 시의 말씀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애정은 끊어야 되고 욕망은 절제해야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친구 간에도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것 또한 죄는 아니지만 육적 생활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영적 생활이냐 육적 생활이냐를 잘 분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 번째 연단을 그래서 허락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더 철저히 분리를 하니까. 부부간에도 다정하게, 이거 아닌 거죠. 부모님 섬기러 순댓국밥 먹으러 가는 거, 예, 죄는 이게 육적 생활이라는 거죠. 그걸 분리하는 작업을 이 세 번째 연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세 번째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닌 거죠. 자연스러운 생활 대부분의 육적인 생활이기 때문에 영적 생활을 하려면 선생님께서는 목적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그래서 류게렌 목사님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러한 책도 내시고 그랬잖아요. 선생님도 영적 생활을 잘하려면 목적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순간순간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그런데 선생님은 여기까지 조명을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해야 되겠구나. 저희들이 그동안 그렇게 훈련을 받아왔잖아요. 사명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런데 며칠 전 저희들에게는 주님께서 더 높은 차원의 말씀을 또다시 허락을 하셨단 말이죠. 저희가 그 높은 차원의 말씀을 이제 감당할 때가 된 거죠. 알아들을 때가 된 거죠. 주님의 뜻이니까 해야 되겠다. 이거는 순종이잖아요. 이 순종을 넘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저는 자녀가 없지만 자녀를 돌볼 때 또는 가족, 부모님을 섬길 때, 아, 내가 내 자녀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자녀를 학교를 보내고 사랑을 베풀고 돌보고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정말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저희 엄마 췌장암에 걸려서 마지막 7개월을 제가 자원해서, 우리 동생은 엄마를 자기가 모신다 그랬는데 내가 모시겠다고 그래서 수도원에서 7개월 나와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모시고, 그리고 임종도 제가 지키고 그랬어요. 제가 엄마를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제가 예수님보다도 저희 엄마를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게 주님의 뜻이구나 이래서 돌보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걸 원하시는 거죠. 주님의 뜻이니까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걸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그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말씀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뜻은 뜻이에요. 그러나 주 안에서 순종하라, 또 이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부모를 섬기고 자녀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억지로라도 섬겨, 이거 아닌 것처럼, 정말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한 것처럼 주님은 저희들에게 이걸 원하시는 거죠.
근데 공 선생님은 여기까지 조명하셨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해서 해야 되겠구나. 순간순간 깨어 있어야 된다 하셨는데 저희는 이걸 넘어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을 최근에 이걸 말씀하셨구나 알겠더라고요. 이 핵심들 천루역정 책에 보면 K 집사님의 예가 나와요. 여자 집사님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집사님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남편이나 아이들이 좀 반대를 하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려니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니까 남편 비위를 살살살 맞춰주고 아이들을 살살살 맞춰줬나 봐요. 왜냐하면 자꾸 핍박을 하니까 잘 살살살 맞춰주려고. 근데 이것이 육적 생활이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조차 철저히 버리고 용사같이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크게 결단을 하고 나왔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죠. 부드럽게만 하면 그냥 좋게 하면 이것이 영적인 줄. 불화 없이 친절하고 다정하게 이렇게 살면 영적으로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는 영적인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삶은 영적인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판단이 그러하다고. 저희들에게도 며칠 전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좋고 우리가 좋으면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그래서 서로 관계를 잘하려고 하는 것, 이것에 중점을 두는데 이것은 인본적인 것이라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말씀에 검을 주려 왔노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관계 좋은 것, 그리고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 가족들 안에 화평한 것, 이런 인본적인 것을 다 깨트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말씀의 검을 주러 왔다. 우리는 죄성과 정욕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삶 자체가 인본적인 것, 도덕적인 것, 이런 것에 매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급받는 생활은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422페이지입니다. 옛날 것은 415페이지입니다. 자, 이렇게 복장을 차린 기독도가, 이렇게 복장을 차린 거는 뭐예요? 이제 전신갑주를 입은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은 기독도가 여러 친구들과 함께 문으로 나아가서, 여러 친구들 누구예요? 근신과 경건과 인애와 명철이 따라왔잖아요. 같이 그 여러 친구들을 말하는 거죠. 함께 문으로 나아가서 문지기더러, 문지기 경성이죠. 경성에게 혹 지나가는 행인이 있는 것을 못 보았느냐고 물어보니까 이 문지기가 예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지나가는 행인, 지금 이 감난산 꼭대기잖아요. 이 감난산 꼭대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만큼 많이 성장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나가는 행인이라는 것은 미궁 안에는 안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말 속에 그런 게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혹 지나가는 행인이 있는 걸 못 봤냐고. 예. 이 미궁에 안 들어온 사람 대표적인 분이 진충과 이 기독교 여사 이런 분들은 미궁에 안 들어왔잖아요. 지나가는 행인을 못 보았냐고 물어보니까 문지기가 봤다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기독교랑 다 똑같이 다 미궁 체험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종류의 체험을 하면서 이 감난산을 지나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문장을 이 존 버년이 기록을 한 거라는 거죠. 존 버년이 이걸 정확히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이 미궁을 들어가서 전신갑주를 입었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존 버년은 입지 않는 사람이 있구나 이걸 안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을 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423페이지입니다. 기독도가 물어봐요. 경성에게. 미안합니다만 혹시 그가 누구인지 아셨습니까? 지나가는 그 행인, 미궁 안에는 안 들어오고 그 지나가는 행인이 누구인지 아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경성이 말을 하죠. 내가 그의 이름을 물었는데 진충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네. 이름이 진충이라고. 진충은 미궁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진충은 다할 진자예요. 충성 충자. 충성을 다 하는 사람. 네. 그가 그냥 지나가는 미궁 안에 들어오지 못한 거죠.
기독도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충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오, 내가 그를 압니다.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는 곧 나의 고향 사람으로 내 가까운 이웃이었습니다. 그가 내 출생지에서 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내 고향에서부터 그도 왔다는 거죠. 그런데 대관절 그럼 이 앞에서 얼마나 갔을 듯 합니까? 언제 지나가고 얼만큼 갔을 것 같냐고 묻는 거예요. 예. 자, 이 기독도는 진충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 또 출애굽을 기독도보다 더 늦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도보다 나중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나중된 사람이 이 과정에서는 먼저 된 자가 된 거죠. 예. 이 진충이 기독도보다 나중된 사람인데 오히려 이 공지를 더 빨리, 순간적이지만 앞서게 됐다는 거죠. 그랬다가 이들이 어디서 만나냐면 이 허와시에서 만납니다. 둘이. 허와시에서 만나고 허와시를 지나는 동안에 동행을 하게 되는데, 이 진충은 이 허와시에서 순교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순교자로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이 허와시까지 동행을 하는데, 자, 이 감난산을 지나가면서 기독도는 미궁에 들어가고 진충은 그냥 여기를 통과해서 가지만, 이 둘 다 수많은 환난과 핍박, 시련 이런 걸 통과하면서 지나는 건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미궁을 통과하는 사람이 있고 미궁을 그냥 지나쳐가는 사람이 있다는 이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공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기왕이면 미궁을 통과하는 그러한 사람이 더 좋다는 거예요. 영적 체험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체험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체험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체험이 공짜로 주어집니까? 그러니까 더 어려움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큰 위로, 사랑, 지혜, 여러 가지 은혜를 체험하고 또 전신갑주를 입는 그러한 체험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공 선생님은 기왕이면 체험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을 합니다. 자, 423페이지 계속 갑니다. 경성이 말합니다. 어디까지 갔을 듯 하냐고 물어보니까 아마 지금 저 산 밑에 갔을 듯 한다고, 겸손의 골짜기를 지금 내려가는 거죠. 그렇습니까? 당신이 전일에 내게 매우 친절히 하셨으니, 이 경성 문지기가 이 기독도한테 친절히 한 게 뭐예요? 묶여있는 사자한테 막 무서워서 덜덜덜 떠니까 사자는 그렇게 발이 묶여있다고 얼른 들어오라고 하면서 친절히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했으니까 원컨대 주께서 당신과 함께 계셔서 모든 복을 더욱더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서 성령님께서는 순간순간 위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모적으로 강한 은혜 체험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독도가 아주 이만큼 영적으로 튼튼해지고 풍성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경성의 은혜, 고마움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벌써 영적으로 강건해지면서 감사할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영적으로 튼튼해지고 풍성해진 거예요. 또 전신갑주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만큼 갔냐고 하니까 저 산 밑에쯤 갔을 거라고. 감난산 아래로 이제 내려가게 가고 있다는 거죠. 아마도 이 감난산을 넘어서 감난산 아래 골짜기, 여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도 하고 또 겸손 골짜기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독도보다 진충이 조금 앞선 거예요. 앞서서 간 거죠. 자, 424페이지입니다. 그런 대화를 하고 경성과 대화를 하고 그리고는 길을 떠났다. 그러나 근신과 경건과 인애와 명철이 저와 함께 산 밑에까지 내려갔다. 함께 동행을 한 거예요.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와 함께 가며 이전 이야기를 반복하는 중에 저희는 산을 다 내려가기까지 하였다. 때에 기독도가 말하기를 내가 보느니만큼은 올라가기도 어려웠겠지만 내려오기도 퍽 위험한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경건과 근신과 인애와 명철 이런 동행을 한 것은
이 은혜가 있지만 이 내려가는 길도 그만큼 조심 또 조심스럽게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일찍부터 이 조심성을 아주 몸에 배도록 훈련을 하셨잖아요. 아무리 갓난산이 험준해도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통과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결코 녹록지 않은, 만만치 않은, 쉽지 않은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 친구들과 함께 이전 이야기를 반복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이 반복했다는 게 뭐예요? 이전에 깨달은 것,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이런 걸 자꾸 되새김하는 거예요. 이걸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반복하면서 저희들이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거죠. 말씀을 곱씹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반복을 하면서 영적으로 새롭게 되고 또 진리가 정돈되어지게 한다는 거죠. 한번 깨달았다고 해서 완전히 정돈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이 우주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했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나 이런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이 우주는 나다. 우리가 주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 다블리 신부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우리 공동체 분들도 그 갈매모 성지에 가면 그게 이렇게 현판에 딱 새겨져 있어가지고 그 말을 내 것으로 삼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 노트북 처음 바탕화면에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게 이렇게 바탕화면으로 해놨어요. 저도 한동안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죠. 제가 오늘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주님께서 이 우주는 나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우주 전체 당신인 그 그리스도를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자. 그 예수님 하나만 가지면 나도 이 우주를 갖는 거잖아요. 이게 제가 깨달은 것처럼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한 말씀들이 한번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게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아침에 주님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도 쭉 알게 하시고 제가 예배 서두에 읽었던 말씀이 아침에 주신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이 깨달아지더라고요. 머릿속에 과거에 있었던 말씀들을 깨우침으로 주시고 내 것으로 말씀하시고 아 그것이구나. 우주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한 분만 가시면 나도 우주를 가진 거야. 그래서 주님을 가진 자는 다 가진 거죠. 우주 전체를 가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꾸 깨달은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영적으로 새로워지더라고요. 제가 오늘 또 새로워지더라고요. 마음이. 그리고 진리가 또 정돈이 된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주의 마음을 가져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어요. 근데 저희들에게 주의 마음을 알도록 훈련을 해주시니까 주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될 수 있도록. 이게 뭐냐면 깨달은 것을 자꾸 반복하면서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진리가 정돈이 되어지고 한번 깨달았다 그래서 온전히 정돈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근심과 명철과 경건과 인애와 내려오면서 이전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거듭거듭 반복하고 상고할 때마다요. 정말로 은혜가 감격이 넘치는 거죠. 성경에 있는 진리가 자꾸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금 오늘 로마서에 있는 말씀 크도다 깊도다 사도 바울이 그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크도다 깊도다. 주님의 그 오묘하신 말씀들이 깨달아진 거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깊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 부요함을 저희들에게 계속 걸어가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오늘 주시더라고요.
자꾸만 말씀을 묵상하고 또 반복을 하고 그럴 때 영적으로 새롭게 되고 진리가 정돈되어지고 그렇게 거듭할 때마다 은혜롭고 감격스럽고 성경에 있는 진리가 새롭게 많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뭐냐면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생명과를 먹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과를 먹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대화를 하면서 내려오기도 이 기독교가 뭐라 그랬냐면 올라가는 것도 어렵지만 내려오는 것도 위험합니다. 예. 우리의 생활 환경 속에 이렇게 수많은 일들, 사건, 사고, 사람들로 인하여서 근데 환경을 통해서 이게 배후 세력은 막이라는 거죠. 이 내려오는 과정 또한 배후 세력인 마귀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심하게 역사하는 과정을 통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었어도 외적인 환경이 당연히 어려움으로 오게 된다는 거죠. 루터도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됐죠. 지금까지도 이 루터는 가톨릭에서는 배도자이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교황청에서, 왜냐면 이 루터가 수도자였으니까, 가톨릭 수도자였으니까 교황청에서 95개조의 반박문을, 가톨릭 반박문을 써붙였으니까 오라고, 당장 오라고 그랬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수도자가. 신학교에서 잘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내몰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공동체에서 몰리는 정도 더 훨씬 난 거죠. 이 교황청에서 핍박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프레드릭 공작이 이 루터를 보호를 해줬어요. 그렇지만 그 보호를 받는다고 해서 교황청으로부터의 그 압박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 요한 성인도 이 과정을 넘어갈 때 이분은 급진파야. 그런데 다른 수도자들은 완화파. 그냥 수도 생활만 수도원에서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요한성인은 수도원에 있었다고 다 이거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좀 더 철저하게 주님 뜻에 맞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계속되다가 이제 완전히 서로 갈등 관계가 되면서 그 수도원에서 얼마나 멸시와 모욕과 천대와 비난과 이게 끝도 없이 있어지게 된 거죠. 이 험악한 상황이 계속 됐던 거예요. 나중에 도망치듯이 나오게 되면서 그 감난산을 통과한 것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환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이 환경은 이렇게 허락되어진다는 거죠. 425페이지입니다. 명철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려오기도 위험하다고 이야기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겸손 골짜기까지 내려가기나 누구나 어렵고요. 이 겸손 골짜기 내려가는 것이 또한 누구나 어렵고 또한 길에서 미끄러지지 않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당신과 함께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 아래까지 도와주려고 함께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겸손 골짜기라는 거예요. 겸손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어려운 길을 겪게 된다는 거죠. 이 겸손 골짜기에서는 온갖 치욕스러운 일들을 겪게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는 환경적인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겸손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견디기 어려운 그런 별별 부끄러운 일, 특히 십자가 요한성인이 그러하였어요. 얼마나 멸시를 하였는지 밥을 같이 식사 시간에 주면서 자기들은 식탁에 앉아서 밥 먹으면서 바닥에 개밥그릇처럼 주고 수저도 도구도 주지 않고 개처럼 먹으라고 하고 또 이렇게 식사를 자율배식을 하면 지나가는 수도자들이 지나가는 통로에 그 십자가 요한성인을 밑에 앉혀가지고 밥을 먹게 하면서 지나가는 수도자들이 머리를 한 대씩 때리면서 그렇게 묘욕과 멸시를 주면서 그렇게 했죠. 이 겸손 골짜기는 이러한 치욕스러운 일들을 겪게 한다는 거예요. 이성복 목사님이 이때 발가벗고 춤을 추도록 그렇게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인내와 사랑과 자비와 온유를 실천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조금도 잘못한 것도 없고 오히려 선을 베풀었는데
누명을 쓰게 되고 별별 치욕적인 일들을 다 당한다는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이 선만을 행하였는데도 애매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된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원수를 사랑하고 겉옷을 가져가라고 하면 속옷도 다 벗어주고 또 왼밤을 치면 오른밤도 졸려대고 이런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때라는 거예요. 자, 기독교는 그러면 이 내려가는 과정이 어떠했느냐? 426페이지 보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매우 조심하면서 내려갔지만 한두 번 미끄러졌다는 거예요. 실수를 했다는 거죠. 미끄러진 것은. 이 과정에서 환경의 어려움이 이렇게 몰아닥칠 때 조금씩 흠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차 하는 순간에 애매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말 한마디 실수를 하게 되고 전신갑주로 무장이 돼 있어도 이렇게 넘어지게 되는, 미끄러지게 되는, 그러나 큰 실수를 범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죄성에 지배받지 않아도 순간순간 자신만의 부족함을 그때그때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충신인 요압이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도 다윗 왕은 이 요압은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고, 합하지 않는 것 같다고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다윗 왕의 마음에 사단이 격동을 하게 되니까 압박을 하게 되니까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때가 언제냐면 미지시련 입구예요. 미지시련 입구에서 이것을 허락을 한 거죠. 보통 사람이 볼 때 왕이 백성들의 그러한 인구조사를 하는 게 뭐가 잘못일까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이게 무슨 잘못일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또한 이걸 통해서 이 미지 시련을 허락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 시련인 거죠. 이 시련을 지나면 이제 뷸라로 가게 되는 거죠. 공 선생님도 1990년 5월 7일 사건이 있잖아요. 주님은 아마 발표하지 말라고 하셨나 봐요. 그런데 계시에 18번이나 이 계시가 나왔대요. 그래서 발표를 하게 된 거고 이걸로 인해서 평생에 씻지 못할 오류를 남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단의 개수가 더 된 거죠.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간 거죠. 마지막 시련 과정을 통과하도록. 그래서 이렇게 조심해서 내려가지만 한두 번 미끄러지는 과정들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이 기독교는 조심하지 않았겠어요? 왜 다윗 왕은 조심하지 않았겠어요? 베갯잎이 젖도록 이 마지막 의혹성 과정에서 밧세바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이 있으면서 얼마나 베개가 눈물이 젖도록 그렇게 울면서 철저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아뢰고 그렇게 했었는데 또 왜 이런 오류를 범하겠어요? 조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끄러진다는 거죠. 모세도 어떻게 했어요? 모세도 막 물을 달라고 우리들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 패역한 너희여 내가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랴 이러면서 반석을 쳐버려요. 주님은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사실은 이게 엄청난 범죄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막 버림받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다윗 왕이 어리석고 나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허락하시고 더 정결케 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활 전체를 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변에 이렇게 넘어지는 행동을, 넘어지는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판단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님이 허락하셔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더 정결케 하기 원하시는 그런 섭리가 계신 거죠. 주님은 순간순간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그 내면의 상태, 언행의 동기조차도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저희들을 하늘 군대와 사랑의 사도를 지금도 이처럼 아주 조심성을 강조하시면서 이끌어 가고 계신 것이고 그 때에 맞게 그 성장 과정에 맞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예. 그냥 주님의 뜻이니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녀를 사랑함으로 돌보듯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일들을 내 일처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그때그때마다 더 알려주시고 더 알려주시고 더 이끌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와 더불어서 공 선생님은 이러한 주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이단 종파를 섬기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이단 종파의 교주들은 나쁜 사람들이죠. 거의가 다 악령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곳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단 종파를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잖아요. 순수하고 순종도 잘하고 또 충성스럽게 그 교회를 섬기고 이러한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단 종파의 교주들이 멸망할 때 그곳에 같이 휩쓸려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여러 사람들도 다 멸망하게 되느냐. 그 사람들이 나름 순수하게 주님을 섬긴다고 했던 일들이 선한 행실이 상급이 하나도 없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공의가 적용이 된다고. 만약에 순수한 동기에서 했다면 그리고 단순한 마음으로 순수한 동기에서 순종을 했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상급이 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두 번 미끄러지는 과정도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이 전신갑주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블론과의 싸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